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성경의 세계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오늘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생각할 문제. 세계관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경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자, 세계관은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눈을 감긴 다음에 눈을 뜨면 여러분 앞에 어떤 글자가 보이는데 그 글자가 B라고 보이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에게 B라고 보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똑같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른 그룹에서는 눈을 감기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뜬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사람은 손을 들면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먼저 B라고 보이면 상을 주겠다고 하는 팀에서도 90% 이상 B가 보입니다. 그렇게 했고, 13이 보인다고 하는 그 그룹에서도 90% 이상 13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하여서 코넬 대학의 데이빗 버닝 교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패러다임, 그것이 의하여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게 보여지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어떤 견해, 어떤 사상,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빈번히 존재하죠.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법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선입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마치 우리에게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둡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처음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억 마리 이상의 정자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하나의 난자와 만나기 위하여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제일 빠른 놈이 이긴 놈이 꼬링을 해서 생명이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경쟁, 싸움, 양육강식, 이런 진화론적 관점으로 생명과 사물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베이커 마크벨리라고 하는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모든 정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난자 주위의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을 막아주고 세균 등의 침입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쟁적 사고, 진화론적 사고에서 생명의 시작을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만물 속에 있는 사랑, 그 원리로 이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한 마리가 들어가서 성공한 그런 경쟁 세계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불임 환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또 너무 늦게 결혼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통하여 우리의 유전자의 교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에게는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숫자가 되어지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이를 얻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쟁이라고 하면 3억 대 1의 경쟁보다는 천의 경쟁, 1대 1000, 1대 100, 아니 경쟁이 없는 한 마리가 훨씬 더 꼬링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많은 정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여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미국 옐로스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00년대 미국에서는 목축업이 성행하였습니다. 이 한국환경공단에도 이 자료를 발표해 주고 있는데요. 넓은 평야에 자유롭게 가축을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늑대들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분포한 늑대들이 가축을 공격하여서 목축업자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늑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늑대를 다, 옐로스톤의 늑대를 1926년에 다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늑대가 사라지고 나면 옐로스톤에 평화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의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자 옐로스톤 지역의 초식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초식동물이 나무와 풀을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생태계가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늑대를 한번 다시 공원에 풀어놔보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 14마리를 공원에 다시 풀어놓았는데, 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전의 진화론적 관점은 이 모든 생태계는 양육강식이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생태계들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상생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만물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살도록 했던 그 사랑의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경적으로 보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강한 자 앞에는 굴복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보다 낮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세계관은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집니다. 그저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물과 빛이 빚어낸 자연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다시는 물로 세상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을 약속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들은 다 반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둥근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원형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원형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 두른 무지개, 그 모습의 반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지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도록 도와줍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보는 진화론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깨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혹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당장 그를 분내고 화내며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고난 속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들 형편들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어떤 역경과 난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재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모든 재난들이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징조들임을 깨닫고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버리는 회개와 겸비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 사람은 더 정결한 백성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더 쾌락과 죄악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은 추수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은 하늘 창고에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 각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적 세계관은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했고 또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결국 불안과 염려, 공포 속에 질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확신과 기쁨 속에 영원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는 방황하는 방황자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여행하는 순례자와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를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는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구미교회 전도회에도 주님 큰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최선일 목사님이어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구미교회는 7시 반에 우리 줌으로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는 그 다음날 아마 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기쁨 누리는 이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